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6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생하느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 행실로 범했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아시오니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맺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심을 알려주신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삶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복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본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정죄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또 남을 억울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확실히 봤으니까, 내가 확실히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말하여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며 재판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단과 정죄는 모든 것을 아시는,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훤히 보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답을 바라지 않고 후히 베풀 때에 혹 사람은 내게 보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색하게 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을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이끌고 길을 간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앞을 보지 못해서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도 똑같은 뜻의 말씀이에요. 40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그 선생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생에게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학생이라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설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배운다고 해도,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죄인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운다면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와 잘못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죄와 잘못을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지만 참 이상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으로 엄격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치인들이 상대 정치인을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가 있죠. 내로남불, 뉴스에 보면 이런 말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꼭 필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것은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크게 봅니다. 자신의 눈 속에 박힌 들보, 이 들보라는 건 나무 기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과장법이죠. 우리 눈 속에 나무 기둥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안 볼 수가 없는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해요.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자기 죄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박힌 티라는 것은 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조그만 것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세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며 스스로 의로운 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궁극적 이유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난 저 사람과 다르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혹 그런 외식에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혹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혹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티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 눈 속에 그 사람의 잘못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잘못, 큰 죄가 혹 내 속에 있지 않은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큰 죄와 잘못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다른 사람의 작은 죄와 잘못을 고치려고 든다면 그야말로 미련한 것이요 또한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 죄를 먼저 돌아보고, 언제나 먼저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에게 그런 동일한 죄가 있지 않은가,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과 부단히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그 싸움을 하면요, 어떤 가정도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어떤 교회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싸움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 작은 잘못과 죄는 용납하고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사회이건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사회를 세워가는 정말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경이 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둘 다 큰일 날 일일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보다 특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물어뜯으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되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한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무너져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고 신음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런 사회가 그런 일들로 다투는 사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몫인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베푸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늘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저희가 되어서 정말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서 가족 관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가족 간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벽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참으로 우리에게 크신 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